이제 오늘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하고 한번 우리 한 달 동안 축복을 비는 인사를 합시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은혜와 평강과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달에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고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경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목표를 이루는 분들에게는 큰 성취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항상 이제 우리는 메시지를 찾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큐티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래야지 이탈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이 사람이 생각하는 말은 전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나오고 이상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에서 정확히 사실을 팩트를 분석하고 그 사실 속에서 팩트 속에서 미닝을 찾아야 한다. 메시지,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메시지는 항상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추출하라. 거기서 적용을 애플리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큐티하는 방법이 이제 FMA 그 팩트를 찾고 미닝을 의미를 찾고 적용하라. 이렇게 하면은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제 설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내용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팩트 미닝을 찾고 적용하는 거를 그냥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르게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이 팩트를 찾을 때는 이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는 뭐냐면 망원경, 현미경, 길이, 자, 무게, 저울 이런 걸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하 원칙 이런 것들을 찾아서 대입을 하는데 어떤 말씀들은 대입을 하고 어떤 것은 이것저것 다 사용하는 것 같죠. 복잡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은 주로 이제 문단 나누기를 좀 하면 됩니다. 문단 나누기를 하고 거기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먼저 문단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문단 나누기. 단락 구분을 한다 이거지. 자, 그럼 말씀 보면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어떨까요? 1절에서 제가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 이 다윗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늙으셨어. 자기 말해서 늙으셨다 이거지. 그 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어떻게 늙었냐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데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 참 내가 이걸 보고 다윗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은 이 온돌방을 만들 텐데 그때 나는 침대방 먹었으니까는 야, 이 온돌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좋죠. 그렇죠? 온돌방. 요즘은 온돌방 우리나라 온돌 도입을 해가지고 몽골에도 보니까는 온돌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덮여가지고 쓰더라고. 불을 떼가지고 이제 그렇더라고. 침대 문화가 침대 문화. 그래서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기 쭉 그 시종들이 아래에 이르되 우리 집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데려다가 왕의 품에 참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따뜻해질려나?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정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하치하지 아니했더라.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대비가 되죠. 젊었을 때의 소년 다윗과 이 늙을 때의 다윗이 대비가 되죠. 젊을 때의 떠오른 말씀이가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딱 첫눈에 보는 순간에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붉고 아름답다는 것은 이제 뭔가 굉장히 혈기가 방장하다 이거지.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막 붉고 아름답다, 빛난다 이거지. 근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 피가 안 돌아서 신체가 심장이 약해지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춥단 말이야.
추우니까 지금은 이불을 덮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모습이죠. 이 어릴 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만큼의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늙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것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다윗이 오히려 신하들이 그 임금을 다윗을 걱정할 정도까지 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자식의 걱정이 되고 주변 사람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 문제거리가 되는 거지. 이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은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았던 것이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져. 청력이 좋았는데 나중에 되면 소리도 안 들려.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스병이 전부 치매라 그러더라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총명했던 사람이 늙어서 저렇게 됐을까 할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노쇠의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모두 다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생의 가을, 겨울을 맞이한다. 하루의 일과를 보면은 저녁 해가 지는 항원의 시간을 맞는다 이 말이죠. 항원의 시간. 그리고 어둠의 캄캄한 밤중에 들어간다. 그 인생의 항원을 만났을 때, 누구나 만날 때 항원을 그래도 만나도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무와 두려움으로 만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망과 기쁨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땅에 젊었을 때 살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은 담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 새로운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소망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두렵지 않죠.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오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름 준비했던 5 처녀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실컷 놀다가 죽을 맞이할 때는 결국은 내가 이룬 것이 뭔가라고 허무함에 빠지고 그리고 뭔가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 만날 때 책망을 듣지 않을까? 혹시 내가 천국에 나갈까? 이렇게 해서 두려움으로 인생의 허무함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노예, 인생의 항원기에 맞이할 바로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무하게 막 인생을 마음먹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야.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우리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전도서 보면 젊은 이들에게 말해라. 청년들이요. 청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다음 전도서 12장에 보면 늙어서는 뭐 두렵고 떨고 뭐 문짝한 애도 놀라고 뭐 시력이 심심하고 이빨이 사해지고 뭐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헌신했을 때 열심히 하라 이거지. 자,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내용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자리 늙어서도 왕은 왕인데 또 이때 첫째 아들이 반역을 듭니다. 반역 역모를 한다는 거지.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첩첩들이 많았죠. 그래서 첩첩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아도니아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다. 압살롬도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처첩들이 왕들이 처첩들이 있어서 그 밑에 나온 자식들이 왕권 경쟁을 한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자는 거죠. 여기는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선이 왕이 천하게 이렇게 좋게 자기의 의도로 이 착한 뜻으로
내가 다음 세대에 누구에게 왕을 주겠다 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아버지가 여전히 늙어서도 왕자리에 있음에 불구하고 역모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체력을 구축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는 좀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네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잘생겼다 이거지. 멋있게 외모가 출중하다 이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한 번 어찌하여 그리하였나요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것은 야단 맞을 짓도 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한 일도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이 아도니아는 역모를 꾸몄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실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으나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다윗 땀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했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따로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엇이 나왔습니까? 16장 전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성경의 지혜롭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이룰 때 항상 기도 제목을 찾을 때 주의 뜻대로 찾아야 하는 거야. 사실 기도 제목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내가 원하는 사업일 때 안 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사업이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라고 찾아야 돼. 그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지지만 그의 뜻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내 뜻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헛걸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일까라고 찾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인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그의 뜻대로 모든 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을 알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응답받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람은 다 승리해요. 그래서 그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의 뜻을 먼저 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으려면 여러분과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에 대한 오늘 선택에 대한 말씀할 건데 개인적인 선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건 우리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응답을 자꾸 한 사람들은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그 뜻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점검을 하죠.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 자체를 점검한다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필연성, 절대성, 당위성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뜻이 주의 뜻인가? 이 뜻이 현실에 맞는 건가? 이게 필연성, 니드가 있는가? 그리고 절대적인 아버지의 뜻인가? 그리고 그 뜻과 두 개가 맞으면 당위성이 맞는가? 당연성,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조건이 돼야 돼. 이 조건이 되면은 이 조건이 긴데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선택의 3요소라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뭘 할 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치 않으면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필요한. 그럼 필요치 않은 지금 현재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이루어져요. 사람이 필요할 때 모든 사람은 달려들어요. 필요한가만 행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찾아서 얹어야 됩니다. 배고플 때 배고파야만이 뭘 줘도 먹지 배고프지 않으면 아무리 줘도 안 해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도니아 역모를 통해서 그는 열심히 계획을 했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고 아도니아 역모는 X 실패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아도니아가 역모를 할 때 두 표로 갈라져요. 두 파로. 하나는 뭐냐면 지지자와 반대자. 그러면 이 지지자와 반대자는 왜 지지했고 반대했을까 할 때 여기서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선택한 사람들은 허구가 되고 허무가 되고 빵이 되고 오히려 역모자로 몰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고. 그러나 반대자는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바로 여러분 그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팔, 그 팔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는 이 두 파로 갈라집니다.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야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요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아도니아를 선택했을까 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멋져서 그리고 큰아들이라 이런 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들은 망한 거예요. 요압과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뻥인 거야. 이제는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역적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라이스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게 두 파가 지금 나눠진 거예요. 지지자와 반대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신하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는 틀렸어 하고 아마 선택을 해서 아마 내친 거겠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지지자와 반대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의 선택에 신중하고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 한 분이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니? 제가 진로를 어디로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직업을 보면서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뭐 이과인가 문과인가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래서 글쎄 본인이 원하는 취향, 본인이 좋아하는 거, 딱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리고 전도가 잘 되는 거 하면 좋겠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생각 여자 같으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이후에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면허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이고 본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직업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업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어떤 장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혜자는 속을 보고 어리석은 자는 겉을 본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뭘 보냐면은 그 양자 파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양자 파동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그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이 파동이 되는 거예요. 파동. 그래서 특히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언어를 우리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면은 이 잘 되는 파동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하는 액션과 내가 비전을 터뜨려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서로 이게 양자 파동이 있어서 같은 성길의 꽃길이 붙는다는 거지. 내가 만약에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은 학교를 세운다는 파동이라는 겁니다. 말을 선택하고 축복기도 하고 팜플렛을 만들고 브로셔를 만들어서 막 꿈을 꾸면은 그 파동이 나서 그 파동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나도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맞는 사람은 파동이 자석처럼 붙어요. 그 사람끼리 연결된다는 거지, 파동이. 근데 그것을 관심 있는 사람은 파동이 안 일어나고
파동이 튕겨요. 이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파동이 어디까지 전달되냐면 파동이 음파가 나가는 음파, 파동. 요새 파동 치료 있잖아요. 파동 치료. 파동 치료 막 파동. 그래서 파동이 어디까지 가냐면 중국까지 간 거야. 그래서 최하진 박사님이 파동이 응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만방국제학교 이동주 목사가 파동을 이제 던진 거야. 저는 처음에 이 파동이 저한테 시작됐어요. 근데 이 파동이 제가 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는 거를 제가 뛰어들 수 없어요. 제 파동이 이동주에게 가기로 냈던 거예요. 이동주 목사한테. 근데 이동주 목사가 드디어 알아듣고 파동이 갔어요. 그 파동이 이동주가 만방을 뛴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 파동이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 안 되면 파동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 40일 대안학교 기도하죠? 40일 기도하는 것은 파동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40명에 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에 참여한 사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으로 파동이 튀는 겁니다. 그 파동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파동이 원리가 있냐면 끼리끼리 붙는다는 거예요. 정서가 맞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들이 파동이 일어나서 서로 꿍짝에 맞아요. 감옥 가가지고 사기칠 놈이 있으면 거기에 말을 하면은 야 우리 한탕 할까라고 파동에 응하는 놈이 생겨요. 그 둘이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있다가 모의를 해가지고 서너 명이 만들어서 나중에 나와서 사기치는 큰 업적을 이룬다고. 그냥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교만한 사람끼리 만나요. 왜냐면 파동이 나가서 교만한 사람은 그게 맞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파당 일으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면 딱 호응이 돼요. 맞아가지고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뭔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요. 예? 바람피기 좋아하는 사람은 바람피는 남자가 만나요. 예? 뭔가 남자가 세상 끼가 있으면 여자도 세상 끼가 알고 둘이 붙어버려요. 이 파동이니까. 우리가 오운이한 사람은 오운이한 사람 알고 오운이한 사람이 와요. 제가 우리 큰나무 교회를 보면은요, 제 스타일대로 옵니다. 목회가 제 스타일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 오는 거야. 근데 악한 사람은 저랑 안 맞아요. 무슨 말 알겠죠? 내가 겸손하면은 조용한 사람, 예수를 하면은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통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안 통해요. 그래서 안 맞으면 도망갑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교회에 이제 저는 이제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 근데 훈련을 싫어해요. 그래서 훈련을 싫어하는 사람은 훈련 싫어 도망가요. 물론 그 사람은 훈련하고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거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양자파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도니아에게 붙은 사람은 아도니아가 좋은 사람에게 붙고, 바로 이제 아도니아가 아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선택을 해서 아도니아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그런 사람 만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수준만큼 만납니다. 결혼도 여러분 수준만큼 만나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할 때는 신앙 수준이 없는 처럼 만나면 그렇게 수준만큼 만나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선택을 보류하고 믿음을 많이 키우세요. 믿음이 탁월하면은요, 이상하게 탁월한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탁월한 사람만 내 수준에 맞아요. 탁월한 사람이 내 기준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정도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서는 만큼 영적인 남편을 만나고 영적인 와이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파동의 양자 법칙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도니아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선택할 때 그를 따르는 선택자가 있었죠. 그리고 거절한 선택자가 있었죠. 지지자와 반대자. 이들을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선택의 기록이 있었을 겁니다. 아도니아를 따를까?
말까 고민했을 거예요. 집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저기 다윗의 왕 그 압살롬 다음에 둘째 아들이 그 사람이 뜨는 사람인데 우리 그것을 따라갈까? 왕 되려고 하는가 봐. 어떡할까? 잔치에 참여하러 가는데 갈까 말까? 아마 선택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인생이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영어도 그렇죠. A, B, C, D. B는 뭐죠? B와 D 사이에 C다. B는 뭐는 B는 영어로 해피 버스데이, 버스, 태어난, 탄생. D는 뭡니까? D는 데스, 죽음. 그럼 B와 D 사이에 C는 뭡니까? 좋은 영어 뭐가요? 초이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이는 초이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B와 D 사이는 C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시 말하면은 태어나면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다가 인생이 탑을 잡고 간다 이거지.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선택 전체가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가운데에 있는 삶의 요소라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으로 연출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죠. 벌써 알게 모르게 남자가 여자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서 선택을 하죠. 엄마가 선택하지만 아이는 좋은 옷을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 선택합니다. 요즘 중국산은 하향약품 넣어서 안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그 장난감도 그런 거를 선택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맞는 여자아이는 여자 놀잇감을 장난감. 저도 선택을 했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장난감 가게면은 이 아이에게 먹는 게 뭘까 하다가 지난번 우리 사모랑 갔다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면 아직 어려가지고 뭔가 안 맞은 거서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선택에 대한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이나 놀이기구를 선택하고 조금 크면은 이제 유치원을 선택하죠. 우리 교회 유치원을 보낼까? 어린이집을 보낼까? 어떻게 돈이 들어갈까? 돈이 들어가도 영적인 걸 해볼까? 하고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도. 전부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크면은 학교를 선택하죠. 학교를 선택하죠. 또 친구를 선택하죠. 친구를 선택할 때 부모가 말해요. 너 있지 나쁜 친구랑 만나지 말아라. 물론 어릴 때 무슨 나쁜 친구 있겠습니까? 이제 커서 청소년 때는 너 술 먹는 친구도 그 깡패들 그런 애들 공부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 이런데 친구를 잘 사귀어라 만나지 말아라 하고 막 걱정돼서 선택에 대한 거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가 좀 고등학교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은 어떤 학과를 정할지에 대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에 맞는 대학을 선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직업을 먼저 선택하고 그 직업에 맞는 학교는 어디 있을까? 수도권에 있는가 지방에 있는가? 내 점수로 들어갈 건가? 수능으로 이 점수로 얼마큼 될 때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결정을 하고 수시를 놓고 또 정시를 놓아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좀 크면은 이제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선택을 합니다. 아무 선택입니다. 누구를 만날까? 이 배우자가 나랑 만들까? 괜찮을까? 살만할까? 믿음 있는가? 없는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또 동네를 선택하면 동네 어디가 살까? 100곳에 살까? 서울이 좋을까? 서울이 좋을 것 같아. 선택을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 안양이 좋은가? 아니면 인천이 좋을까? 여기 시흥이 좋을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또 집을 선택합니다. 소리나 맞는 집. 전부 선택이에요. 거의 선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종교를 선택하죠. 절에 갈까? 아니면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교회 가면 또 어떤 교회를 갈까? 우리 큰나무 교회를 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까? 선택을 합니다. 전부 선택입니다.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우리 외제차를 선택할까? 국산차를 할까? 중고차를 할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수준에 따라서. 또 우리 때는 보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을까? 어떤 자동차 보험을 들을까? 무슨 암보험을 들어볼까? 또 나이 들면 치매보험을 들어볼까? 간병인 보험을 들어볼까? 보험을 선택합니다. 전부 선택은 인생은 선택의 현생입니다. 우리는 선거 때는 좀 있으면 내년 선거를 하죠. 정당을 선택하고 국회의원을 선택합니다. 대통령을 선택하고 또 아니면 아닙니다.
또 대통령은 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중국에 붙을까? 아니면 확고하게 결정을 할까? 미국을 선택할까? 지금 우크라이나 보니까는 이게 전쟁이 나면 큰일 나겠네? 동맹을 만들어야 되겠네?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일본을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미국하고 한중일 동맹을 선택합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자기 나라 하겠죠. 물론 그 선택은 여지를 남겨놓죠.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인생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간 거예요. 큰 나무교회는 바로 저와 당회원과 성도들의 선택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무엇을 선택했죠? 학교를 세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이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놀라운 결과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두 번째 부분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 맞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남 탓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문자로 많이 올 때 막 뭐가 와요. 그러면 거의다가 이상한 거나 지워버린다는 거지. 왜냐면 잘못 눌렀다가 잘못된 앱이 깔려가지고 무슨 뭐 비밀번호를 도용당한 것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은 X 그냥 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냥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녀를 6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선택해놓고 남으로 하면은 무책임하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죽음과 슬픔과 기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택에 결정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자체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할 때 무조건 아무나 만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의식도 없이 결정을 했어요. 어떤 선택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 기준이 저의 수준따라 기준하겠죠. 만약에 내가 무조건 나는 이쁜 여자만 해야 돼. 뭐 이렇게 멋진 여자만 해야 돼. 이렇게 아니고 제가 정한 건 이겁니다. 나는 장로교에 태어나서 말씀을 많이 배우니까 내가 배우자가 될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하고 몇 가지를 노트에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순복음 그 교회에서 성도들 주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순복음 아가씨가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니 우리 김상희 사원. 두 번째 뭐냐면 좀 밝고 명랑하게. 나는 슬프고 우울하게 자랐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늘 그냥 너무 슬프고 우울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밝았으면 좋겠다 해서 밝음. 우리 사모님이 밝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금상첨화라고 좀 이쁘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김상희 사람 얼굴 이쁘죠, 그렇죠? 예, 이쁘죠. 근데 선은 낮에 봐야 된다. 밤에 하는데 뭐 이렇게 롱 치마를 입었는데 날씬해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좀 약간 덜 날씬하더라고. 내가 생각했어. 기도 제목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모님은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명랑해 씩씩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도 제목을 가로를 열고 좀 적당히 밝았으며.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밝겠더니 너무 밝아가지고 라이트가 너무 세. 그래서 라이트를 약간 조명을 약간 어둡게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좀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하여튼 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든지 선택할 때도 자기 수준만큼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선택하면 좋아요. 첫째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33절이죠.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잘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술, 담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담배도 2가지 폈고요. 술도 좀 먹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막 싸움질도 하고 우리 막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소위 말하면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늘 놀던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그때 수요일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늘 그런 날 되면은 친구들이 불러요. 전화를 합니다. 야, 어디 나오라.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에 유명한 유흥가가 동인천이에요. 이 동인천은 유흥가가 많아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우리 여기 모였으니까 빨리 나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우리 술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수요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나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 뭐, 너 이상해졌네? 아니, 너 생일이라고 내가 너희들 내가 술 사준다고. 그러더니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했더니 그다음부터 진짜 저달하라고 다음부터 이 친구는 틀렸다고. 근데 제가 그때 최초로 그 세상을 것을 거절하고 예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잘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또 선택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거든 담배 피지 말아라. 밖에 나가 피는 건 못 말려. 근데 우리 집에 와서는 담배 꼬나 물고 피지 마라. 나가라. 했더니 아예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친구와 안녕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것을 지금 선택하고 온 거예요. 그것이 그 이후로도 선택을 되게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영적으로 읽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했더니 그 영적인 것이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무엇이 깔려야 되냐면 매뉴얼이 깔려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 성경적 매뉴얼, 성경적 프로그램이 내 안에 깔려버렸어. 이 영적을 중요하면 그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 안에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 저희 인생을 바꾸는 것인데요. 영적을 추구하게 되면 그냥 추구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여러분의 매뉴얼이 여러분 속의 삶의 선택의 내비게이션이, 인생의 축복의 영적인 매뉴얼이, 내비게이션이 깔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든 겁니다. 선택할 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것이 매뉴얼이 있어야만이 자동적으로 매뉴얼로 가는데, 이거 안 깔린 사람은 오버 액션, 육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거를 심었더니 영적인 매뉴얼이 저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여러분이 두 번째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그 빌립보 2장에서 주 기쁘신 뜻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선택할 거리를 줘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열려요. 이게 돼야 돼요. 이러면 선택이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쁘신 뜻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저 안에서 저를 끌고 가신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선택하도록 내 안에 오셔서 작업을 하고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선택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뭐 하냐면은 항상 이런 선택을 하면 틀림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 예수처럼 살아야겠다. 예수가 가신 길을 가야겠다. 예수는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공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탄에게 속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범사에 많은 일을 만날 때 이걸 염두해야 됩니다. 혹시 마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사탄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탄의 노림수가 아닐까? 하고 사탄을 대입을 시킨다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만나잖아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사탄이 기뻐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게 사탄이 아닌 것이 아니고 좋게도 보이지만 만약에 사탄의 노림수라면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당연히 하지만은 마귀가 말하게 만들려는 거라면은 마귀가 나에게 말을 하려고 하게 하는구나. 말을 하게 해서 떠들게 하려는구나. 마귀가 여기에 끌고 가서 소란시키려는 여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해서 일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되겠다. 마귀가 이걸 노리는구나 하고 마귀의 노림수를 알게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멈춰야 되겠다.
스톱시켜야 되겠다. 전화하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갔는데 점점 생각해. 마귀가 전화하게 하는구나. 네 말을 하게 하는구나. 또는 때는 실수해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사탄이 좋아할까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돼. 이 선택이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면 선택의 인프라가 생긴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나를 선택하도록 그 주님이 우리가 선택을 못하니까 선택하는 것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앞서서 예비된 거를 다서 나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선택할 때 승리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기뻐하는 것, 예수가 잡은 것, 예수가 가신 길, 예수가 한 길을 가면 100% 성공한다. 네 번째 뭐냐면 사탄의 노림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라. 이걸 염두에 두고 항상 신중히 하라. 그리고 모든 선택할 때는 좀 게을러라. 빠르게 하지 말고 속히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간망하라. 간망세하라. 간중하라죠. 간종하라. 두고 봐라. 쉽게 뭘 할 수 있어도 좀 더 두고 봐라. 이게 간종하라는 거예요. 자, 결론. 선택도 그래서 훈련을 해야지 잘한다는 거죠. 선택의 훈련입니다. 선택의 훈련. 아빠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신중히 하고 선택을 좀 다루시고 선택의 훈련을 통해서 선택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성공합니다. 선택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월삭 새벽기도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들 오늘 선택을 잘해서 승리하는 선택의 지혜를 얻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은 선택의 결과이고 성공과 실패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하지 하지만은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끼리끼리 만납니다. 우리 수준을 높여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곧 한 달 동안에 은혜와 평강과 선택을 잘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